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섭,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혜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도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오, 예수님의 영부활과 재림부활.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영체 부활을 확인하다. 지금부터 이듬해 봄에 내가 다시 입산하여 깨달은 부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글을 쓰려 한다. 사르르는 그 옥독한 추위의 겨울도 서서히 사라지고 성령의 훈훈한 바람이 불듯 봄바람이 남에서 불어오는 계절이 오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계절을 탓할 수는 없지만 겨울은 싫다. 는 말이 나에게는 절절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글을 인간이 알고 깨닫는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려운가 절실히 느꼈다. 마치 겨울철 눈 위에서 꽃을 찾는 것 같이 어려웠다. 성경은 어느 시대 누가 보아도 헷갈릴 이 만무 하나, 부활에 대해 말한 것을 보더라도 두 가지 사실이 똑똑히 나온다. 보다 구체적으로 깨닫고 이론의 모순이 없도록 깨닫기 위해 노트에다 성서의 구절을 적어가면서 학자같이 연구를 하기도 했다. 봄날 굴에서 나와 불 앞에 엎드려 해를 등불로 삼고 성경을 읽어 내려갔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상고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장사 지낸 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 갈릴리로 가셨다. 했다. 여기는 누웠다 나간 곳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빨리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지금 갈릴리로 가는 중이니 모두 그리로 오라고 전하라. 말씀하시고 사라지셨다. 이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다. 겁을 먹은 제사장들은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고 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절에 예수님이 명한 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모두 경배했다. 그러나 더러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여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당부하셨다. 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청년 둘이 예수님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은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동행하는데도 몰랐다. 눈이 가려져서 몰랐다고 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니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하는 말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에 거기서 된 일도 모르느냐? 했다. 아니 무슨 일이냐? 하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라. 했다. 그리고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시체는 못 보고 그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천사들에게 들었노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미안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에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가서 날이 저물매 그들이 예수님께 집에 들어가기를 간구하였더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셔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뺏어 주심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이 아니고 영으로 활동함이 나타나 있다. 살아계실 때 내가 너희보다 빨리 갈릴리로 간다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북쪽 갈릴리와는 방향이 다른 엠마오에 가서 잠깐 나타나신 것을 보면 영으로 가셨음을 더욱 알 수 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였다. 그 사람들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더욱 기쁨에 화제거리가 되었다. 이때 예수님이 거기 모인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다. 그때 그들이 놀라 무서워하고 보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은 왜 의심하느냐? 왜 나를 가장한 귀신이나 사탄으로 보느냐? 예수가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라.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가장한 귀신이나 사탄의 영인 줄 알았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 자신이 나타났다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도 영으로 나타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영에 대해 배워야 한다. 영도 차원대로 급이 있다. 단계별로 영체급, 생명체급, 생명체급이 있다. 구약의 영들이 메시아를 못 만난 영체급이라면 예수님을 맡고 믿은 신약의 산영은 생명체급이고 성약시대가 오면 생명체급에 속한 완성된 영이 된다.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문화권 형성이 달라지듯이 하늘에 속한 영의 형체도 시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다. 예수님은 부활된 영으로서 귀신이나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들과는 다르다. 귀신이나 마귀의 영은 뼈와 살이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의 영들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적어도 영계를 체험하거나 배우게 되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늘나라 천인, 천사들은 어떤 그림자 같은 존재의 영들이 아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영체들이라면 얼마나 무섭고 이상하겠는가. 육신에게 뼈와 살이 있듯이 영도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체의 뼈와 살은 육신의 그 뼈도 아니고 그 살도 아니다. 영체로서 그 형태를 가지는 것이다. 무법천지로 벽을 뚫고 다니는 지상에 속한 귀신의 영이나 마귀의 영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영들과 예수님의 영체는 급이 다르다. 하늘에 속한 영의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영의 형체가 따로 있다고 했다. 현대인들은 영에 대하여 너무 모른다. 그러니 구약시대 때는 얼마나 더 몰랐겠는가. 영에 대해 사명을 받은 자만이 영에 대하여 안다 함이 말이 되는 말이라 하겠다.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마귀영이 아닌 예수님같이 사망권에 속하지 않고 생명권에 속한 영은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 만지면 만져지고 껴안으면 안아진다. 하늘나라에는 그런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에는 12진주문이 있어 그 문들을 거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귀신 같으면 벽도 뚫고 아무 곳이나 막 지나가서 문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 취급의 영으로서 사람 같은 뼈와 살은 아닐지라도 영체로서의 살과 뼈를 가진 완전한 존재자임을 알아야 되겠다. 어떤 이는 하나님은 빛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은 에너지라 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 그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셨다. 급이 다를 뿐이지 생김새와 기본 구조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음을 분명히 말했다. 물은 액체로서 손으로 쥐면 안 쥐어지나 꽁꽁 얼리면 얼음이 되어 손으로 쥘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영들도 시대성을 띠고 변화된다. 구약, 신약, 성약의 역사를 따라 소산급 영, 장성급 영, 완성급 영으로 성장되고 확실히 구분된다.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한 영체로 부활한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더 말씀하시며 성경의 예언을 깨닫게 하셨고 대단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축도하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다. 성경만 봐서는 하늘에 사는 독수리가 땅에 잠깐 앉았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이 써져 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후에 육신이 살아나셨으면 메시아로서 땅에 그렇게도 많은 생명의 일들을 두고 왜 하늘로 가버렸겠는가. 자기를 죽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나 떳떳이 증거하고 또 모든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50년, 100년 더 살면서 제자들과 일을 했어야 될 것이다.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이란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된다. 하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난다. 했고 무덤에서 나온다. 하셨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영적 부활을 말한 것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 자들은 모두 부활된 셈이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기다리다 메시아가 안 와서 못 맞고 죽은 구약인들은 어떻게 부활이 되는 걸까? 성서의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서 변화산상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가 있다.
이들은 육은 죽었지만 영은 보다 사망권인 구약 영계에 살고 있었다. 그 영계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것이다. 그러다 메시아가 오면 다시 지상에 내려와 주님이 가르치는 시대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신앙 상태에 따라 변화를 받고 부활된 영으로서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왔다고 했다. 또 변화산상의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 1500년 전에 활동했던 모세도 900년 전에 활동했던 엘리야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니 지상에 올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재림부활을 한 영들이다. 그냥 있을 리가 없다. 새시대 복음에 참여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도운 것이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었다. 노아 시대에 죽은 사람들도 육은 죽었지만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주를 믿음으로 다시 산다고 하였으니 이는 부활됨을 말한 것이다. 이런 상태를 재림부활이라고 한다면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직접 믿고 따라간 자들은 거듭났다. 혹은 중생부활을 하였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육이 살아있는 자나 육이 죽은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메시아를 믿고 따라가면 흑암에서 생명으로 나오기에 이것을 두고 부활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성서를 보면 주께서 수많은 영들과 강림한다고 말했다. 이 땅에 다시 주가 오면 육신은 죽어 영체만 있는 영들도 수없이 강림하여 다시 새 시대에 오신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새 시대로 부활된다는 것이다. 불교는 윤회를 말했다. 그들이 말하는 윤회는 재림 부활과 비슷하나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된 설명들이다. 100년 전에 누가 죽었는데 그가 다시 태에서 태어난다고 말들 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이 한 번 나는 것도 한 번 죽는 것도 정한 이치라고 했다.